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 넘어 소망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장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대한 보충 설명과 같은 형식으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성도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모든 피조물이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가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동물, 식물, 자연계, 광물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피조물들이 20절에 보시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말은 피조물들도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 이 피조물들조차도 기쁘게 살지 못하고 지금 온갖 역경을 겪으면서 괴롭게 살고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 이렇게 피조물들이 허무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뭐냐? 20절에 보시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때 모든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장차 성도들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화롭게 되었을 때 피조물들도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피조물들도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들을 완전히 구원하신 후에 이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때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을 동시에 얻었지만 이를 온전히 얻을 때까지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 23절에서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실 그때를 탄식하면서 뭐 하느냐?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식하기까지 소망하며 기다림의 그 인내를 채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지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소망은 이 구원받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얻었다라는 바울의 이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보장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전히 아직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아직 완전히 이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야? 탄식하면서 온전한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소망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성도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의 얼굴이에요. 믿음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을 지니고 사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고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이 소망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의를 행하고 이 소망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이 소망은 그냥 무조건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내 자신에게서 구원이 어떻게 됐어요? 내가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장차 완전한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는 확신을 근거로 한 소망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사는 성도가 참 성도인 거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니고 산다면은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의 연속이잖아요. 인내, 곧 기다림. 이게 이제 인생살이의 필수 요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간구의 내용도 어때요?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켜주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바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일은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만이 바로 사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장차 약속하신 영생을 성취받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와 피조물의 회복 시기를 왜 같이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본래 피조 세계란 사람들을 위해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타락과 구속에 이 피조 세계가 의존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연계가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계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속한 이 자연계까지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피조물들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그 불의한 탐심 때문에 결국 피조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종에 이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계가 파괴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가는 곳마다, 손대는 곳마다 다 어떻게 돼요?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오염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강, 바다까지, 심지어는 우주까지, 그냥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손이 닿는 곳곳마다 다 오염되고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들도 뭘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하루빨리 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피조 세계를 좀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이 피조 세계가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그 성도들을 또한 속으로 탄식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고 23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죠. 23절에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죠.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들여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직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제발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그 나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 받긴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지는 내가 못하는 부족한 성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내가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면서 또 이 성령님의 요구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또 사단과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끝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한 거죠. 늘 바울도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옛사람의 본성이 살아있어가지고 그것과 매일 싸워야 되고 내가 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죄에 지는 때마다 어떤 탄식을 하는 겁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발 이 영적인 상태로부터 내가 좀 건짐받아서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다. 이런 영적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탄식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뭘 기대하는 겁니까? 하루빨리 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이 불완전한 나의 몸이 정말 완전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부활시켜 주시면 좋겠다.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피조세계조차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받는 때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탄식과 소망을 피조세계와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조차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구원과 회복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의 재림은 온 우주 만물과 성도들이 고대하는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나의 이 구원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확신, 이게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거죠. 사탄이 유혹이 와도, 고난이 닥쳐도, 신앙생활에 어떤 권태가 와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의 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없는 피조물들조차도 이렇게 주님의 때를, 재림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소망을 지니고 인내하면서 이 구원의 완성의 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그때를 우리도 탄식하면서, 정말 탄식하기까지 소망하며 기다림의 인내를 채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생의 구원은 끝까지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탄식하기까지 소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서 진정한 소망과 탄식을 대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 재림의 날, 이 몸이 완전히 속량받고 구원받을 그날, 영광스러운 그날, 나는 바로 속히 그날이 오면 좋겠다.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내 마음에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고 육신의 안일함과 이것에 더 만족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 것에 더 연연해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정말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이렇게 기다리는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우리는 더욱더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구속의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 이제 어제부터 또 오후 예배와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며, 5월 15일에 있을 또 임직자 투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